찬송을 너보다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마음 주님 의지하여 보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송년주일에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퀘스트의 귀한 찬양 할렐루야 잘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어느덧 지나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안에는 믿음의 좋은 터 위에 참된 생명을 전하는 교회란 표어를 가지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한 해였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어려움도 많았고 힘들 일도 많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각별했던 한 해였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정마다 어려운 일이 있었고 사회적 여건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있었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한 해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풍성한 축복이 우리한테 넘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에겐 세 가지의 중심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경험적 가치입니다. 누가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그 경험은 버릴 것 없다는 겁니다. 경험의 가치, 소중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창조적 가치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인간은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창의적, 창조적 가치, 소중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태도의 가치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죽을 위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위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대처할 것인가, 태도의 가치가 인생을 좌우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빅터 프랭클은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경험적 가치도 중요하고 창조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태도의 가치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실패나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그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환경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경에 의하여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최선으로 살아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도해 나갑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환경,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 그러기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해석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삶은 주도적 삶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와 생소한 문화 속에 덩그러니 떨어진 이 요셉, 자유의 신세가 아니라 노예의 신세로 저 외딴 곳에 홀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야곱에 있어서 요셉은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 그것도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시골 출신의 순진한 청년이었고 엄마인 라헬의 기쁨이자 나이 든 아버지의 맹목적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 땅에 와 어떤 경로로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요셉의 환경은 참으로 혹독할 만큼이나 처참한 환경입니다. 수치스러움이 따릅니다. 부끄러움이 따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운 환경의 모습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미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 그의 미래를 여시고 놀라운 축복을 요셉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한 해가 우리 가운데 지나갔습니까?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주인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실수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의 인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요셉,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유인에서 노예로 전락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지 자괴감마저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요셉을 보면 비록 그의 몸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다. 노예로부터, 과거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분노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전락된 이 요셉, 형들을 만났을 때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은 형들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여한도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수들, 과거의 잘못들, 과거의 죄들을 생각나게 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를 짓는 쟁기를 잡은 농부가 뒤돌아보며 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잘못이나 과거의 죄를 얽매여 사는 자,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소금기둥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수종했기에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죽어온 과거의 것들에 대하여 미련이 있기 때문에 뒤돌아보는 순간 이 롯의 아내는 화석덩이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로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과거의 얽매이거나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는 삶, 새로운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하고 말았음 죄책감과 더불어 고통 속에 삽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회개의 시가 51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는지 5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죄악을 마을 밖에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51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져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어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라곤을 쓴 존 밀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존 밀턴의 묘지는 저 영국의 런던의 웨슬리 채플이라고 하는 웨슬리 목사님 목회했던 그 웨슬리 채플의 맞은편에 공동 묘지에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 수십 명이, 하루에도 수백 명이 그 앞을 지나는데 존 밀턴의, 저 신라곤을 쓴 존 밀턴의 묘지를 못 알아봅니다. 저도 첫 번째 갈 때 못 알아봤는데 두 번째 보니까 존 밀턴의 묘지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세파에 풍파에 그 묘비가 다, 그 글씨가 다 흐려져 있는데 이 존 밀턴이 52살에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신라곤을 쓴 것이 나이가 몇 살이냐? 62세 때 신라곤을 씁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존 밀턴의 신라곤입니다. 모든 사람이 62세에 신라곤을 썼을 때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며 얘기할 때에 이 밀턴이 얘기하기를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앞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 비참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글을 지속적으로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울한 한 해였습니까? 화나는 한 해였습니까?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고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그것들만 생각나십니까? 미래를 막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회복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보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얽매이는 종교가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종교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덧입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약속의 성취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이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면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임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진 삶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지금의 삶의 결과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 가만히 보세요. 감정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중성입니다. 근데 우리 감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의 생각부터 나옵니다. 내 생각 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면 그 감정은 원망과 불평의 감정이 생겨나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행동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내게 처해진 환경, 내게 처해진 여건이 비록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와 더불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에 비록 이 어려운 현실, 삶의 역경,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속에서 최선으로 신실하게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다할 때에 그 삶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며 그 감사와 기쁨으로 인하여 내 삶에 생동감이 넘치고 진취적인 삶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여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대로 돌아가면 노예입니다. 도덕성이 필요 없습니다. 책임감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노예입니다. 주인이 하라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지금의 자리에서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그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 원망과 불평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자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성실과 최선을 다하며 이 일조차도, 이 역경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바라보며 성실과 정직으로 지금의 자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함부르크가 영국의 폭격으로 인하여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된 폭격당한 그 다음날 이 틸리케가 함부르크 시내를 걷는데 웬 한 여인이 찾아와서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젯밤 제 남편이 폭격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모자만 덩그라미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일 남편과 함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던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크리스마스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성탄절 카드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처음에는 무심코 읽었는데 읽을수록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거나 당신의 옷장에 옷이 걸려 있으면 당신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75%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은행계좌에 적은 금액의 돈이 있다면, 아니 당신의 지갑에 약간의 돈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 세계의 7% 속에 속하는 부자일 겁니다. 당신이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당신은 세계의 건강한 100만 명 속에 속한 사람일 겁니다. 당신의 불안과 염려 그리고 죽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당신은 300만 명 속에 속한 사람일 겁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은 많은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고, 당신이 어떤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아니 다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일 겁니다. 저는 카드 받고 휙 던졌는데 다시 주섬섬 보니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 지금의 현실에 대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감사하는 자, 비록 삶은 여전히 똑같다 할지라도, 더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으며 이런 삶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믿음의 재고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재고가 있습니까? 믿음의 재고가 풍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노예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평생 노예로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냐? 여러분 본문 말씀 1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짧은 6절의 말씀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는데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탄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혹자는 평화하고 혹자는 빛이고 혹자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예 맞습니다마는 가장 성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이 임마누엘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시며 말씀하신 말씀도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교통함입니다. 서로 같이 있을 때의 함께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능 가운데 아주 소중한 기능이 하나 이성이라는 기능입니다. 이성은 판단의 능력과 더불어 추리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성의 기능입니다. 미래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고 내일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추리할 능력이 이성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이성이 악한 영의 손에 잡힘당하면 옳고 그름이 없어집니다. 선악의 구분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진실해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악한 자의 생각이 우리의 이성을 자리 잡고 있을 때, 왜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해봤자 소용없다, 내가 손해본다라고 하는 악한 영의 생각이 내 이성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낙심하느냐? 낙심하는 이유가 네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낙심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부터의 제한당할 때에, 자신의 자유가 제한당할 때에 절망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된 송사에 휘말리면 절망하지요. 카드를 한 장 받았는데 편지형의 카드입니다. 근데 그 카드에 젊은 청년이 저한테 보낸 편지 형식의 카드인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24살에 나이는데 1억 2천만 원짜리 송사에 걸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24살 나이에 무슨 1억 2천만 원짜리 송사에 걸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이 계신 것 같다, 낙심하게 된다. 부당하게 버림을 받을 때에 낙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가족으로부터 냉대당하고 제한당하고 거짓된 송사에 휩쓸리며 부당하게 버림당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요셉에게는 믿음의 제고가 있었어요. 어떤 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제고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이 믿음의 제고가 있는 자, 새로운 미래여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여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투명하고 들려오는 소문이 흉흉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제고가 있는 자, 미래가 밝을 겁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인생의 표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고는 든든하신지요? 믿음의 제고는 말라있는 건 아닌지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과거 잊어버리세요. 과거 연연하지 마세요. 과거 연연한 자는 현재가 불만족스러운 거고, 과거에 연연한 자는 미래가 불투명한 자가 과거에 연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지금 내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의 믿음의 제고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될 때에 새로운 미래는 우리의 가능성의 세계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고 괴로운 일도 많았고 왜 나만은 이렇게 일이 안 되는가 한탄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2015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있으면 주 앞에 내려놓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내 맡은 일에 신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제고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라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2015년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으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제고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